오늘부터 저희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40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약 1년 3, 4개월 정도까지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마칠 때쯤 아마도 우리는 이 장소를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 설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최 목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은혜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역사만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요. 우리도 출애굽하듯 옛 습관과 육신의 생각과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다른 걸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행군했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까지가 출애굽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지요. 읽어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시작으로 출애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힌트이고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스토리와 말씀을 이 출애굽기 1장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는 어떠한 뜻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비춰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12아들의 이름도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뿌리와 그리고 그 근원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함께 내려간 자녀들과 그 가족들, 손자들, 손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70여 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멈춰요. 이스라엘 땅의 맨 위쪽을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를 브엘세바라고 그래요. 브엘세바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3절에 보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아버지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이삭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걸 안 여러분 야곱이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이 내려오라고 말했어도 애굽으로 부른다고 선뜻 가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이 두려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마지막 지점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똑바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부터 묻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틀려져요. 생각나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달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될 때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움직이고 결정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시나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까지 반드시 뒤따라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져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딱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응답과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계획.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쓰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이 세워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계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명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뭐지요? 모르니까 오셨지.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굳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어요? 맞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곡식이 풍성한 땅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요. 그 비도 우기 때만 내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침입도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교라고 합니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다리에 다리.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양민족인 일본이, 대륙민족인 몽고와 중국이 항상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가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교. 그런데 여러분, 북방으로 갈 때에 또 남방으로 갈 때에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뭐예요?
침략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있고 제국들은 반드시 어디부터? 이스라엘부터 그래서 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애굽은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와 또 풍성한 곡식들이 이루어지는 넓은 땅, 그리고 애굽은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요, 보안이 철저해.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어요. 막아준단 말이에요. 비록 노예지만 누가 보호해주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 하면 됩니까? 낳기만 하면 돼. 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계획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최적화된 땅이 어디냐?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지식이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식과 판단과 정보와 그리고 역사로 하나님은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 400년 만에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걸 또 연구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들어 죽는 자, 또 애 낳다가 사산에서 옛날에는 많이 죽었지요. 그렇게 죽는 자 한 사람도 없어야 된대. 그리고 배 꺼질 날이 없어야 된대. 그래야 400년 동안 시간이 지나서 200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지요. 이것과 더불어 4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과 복을 주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거기가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복된 자리로 여겨야 돼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함께 내려갔다가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책임져 주십니다.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걸 중요하죠. 야곱이 믿었어요. 여기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와도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고 내려가야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나 느낌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지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그냥 감정, 느낌,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누구한테 돈 빌려준 장부가 있어요. 장부. 그걸 어머니한테 주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안 받으시대. 참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한 사람도 내가 빚졌는데 돈 꿔갔는데 그러고 와서 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약속도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죽었어도 야곱이 죽은 뒤에도 이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걸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 모든 사람이,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때 약속해 주신 걸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제 2부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들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의 때에,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요 보여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그 과부가 억울해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장 찾아가는 그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절 그 이하에 하시기 전에 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실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냐.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고 끝까지 놓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날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은 늘 형통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여러분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 인생을 한번 보세요. 굴곡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낸 인생들이지 평탄하게 흘러가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진리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믿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거지요.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다. 새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누구도 몰라. 이놈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전혀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아는 왕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편이고 큰 도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시대가 되고 왕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봅니까? 의심하고 적으로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면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해를 안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러나 모르면 댐벅에 오해합니다. 의심하고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염려부터 됩니다. 의심부터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고 깊은 뜻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쁘세요. 미쁘다는 말이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믿을만 할 만큼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절대 하지 않는 분이세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참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 친구는 진짜 책 빌려달라고 그러면 가져가서 안 가져와요. 뭐 이따가 줄게 그러면서 빵 사 먹어야 되는데 빌려달라고 매점 앞에서 그러면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또 빌려줘. 근데 그 주머니에서 들어가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도 다 그래. 걔가 뭐 얘기하면 없어 이래 다 이래. 근데 또 한 친구는요,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키는지 몰라요. 책을 빌려갔는데 잘못하다가 자기가 찢었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도서 상품권 딱 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딱 주는 거예요. 참 고맙지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는 누가 뭘 빌려달라 돈 빌려 바로 빌려줘요. 바로 빌려줘.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어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에게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의심을 버리고 주님에게 분명히 뜻이 있다. 주님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지면요, 의심부터 해요. 무엇인가 지체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걱정부터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계획,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며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했어요.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하게, 더 규칙을 더 심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학대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했다. 참 대단한 분들이 보면. 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났나?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잘 보세요. 12절 봅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학대가 오고 고난이 오고 짓 눌러도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이 핍박하고 윗사람이 핍박하며 힘없는 사람과 아랫사람은 눌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길을 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이렇게 누르면 피곤해서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따라하지요. 그러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망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요셉을 알았던 왕은 요셉만 알았나요?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리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는 거지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두려움이 오니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과 같은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결정을 내릴 때 나를 잘 보세요. 나 자신을 잘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애굽 왕 바로처럼 감정, 느낌, 생각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판단하시는 진짜 주인이 언젠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핍박받는 자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께서 힘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힘이 없다고 내가 당한다고, 직원이라고 내가 당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중에 더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면 돼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억압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